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어머니가 이 며느리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말은 며느리에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며느리마저 세상을 이제 떠나듯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고 돌아가게 되면 나오미는 그야말로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혈혈단신 과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년에 의지할 데가 전혀 없는 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밀림 야생의 세계에서도 그 물소떼가 같이 이렇게 어울려 다니면 사자가 공격을 하더라도 이 물소떼들이 이 사자의 공격을 다시 방어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이 사자에게 물린 이 물소를 구해냅니다. 그런데 이 물소떼에서 홀로 떨어져 나간 이 물소는 누구의 도움도 못 받기 때문에 결국 사자밥이 되고 맙니다. 그렇듯이 이 고대 사회에서 여자 혼자 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곧 죽음과 연결된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는데, 특히 젊은 여자들조차도 곁에 있지 않게 되면 이 나오미는 죽는 것은 당연지사, 완전히 죽는 것으로 귀결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에게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이 나오미가 자신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 소망 없다, 나 틀렸다, 이런 이야기고, 또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가정을 꾸리고 평안히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또 이 나오미가 이 말을 할 때는 어떤 각오를 하고 이 말을 했느냐면, 앞으로 닥쳐올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은 너희들 짊어질 필요 없다. 너희들은 이제 고난과 상관없는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나 혼자 이 고난을 다 짊어지고 갈 터이니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자부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도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에 나오는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에 이 모압 땅에서 살던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은 맞는 거죠. 그렇죠?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떠났던 데에서 다시 그러니까 떠났던 곳에서 나갔다가 돌아갈 때는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로 가는 것은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나오미 입장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건 돌아가는 거죠.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나오미를 따라 며느리 이 둘들은 오르바와 이 룻은 사실은 베들레헴은 처음 가는 땅이죠. 처음 가는 땅인데, 이 며느리 둘 중에 룻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남편 집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의 말씀에 보면 선대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선대라고 하는 말, 이 말은요 8절에서 나오는 말이고 9절에서도 너희들이 남편의 집으로부터 선대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같은 말인데, 이 말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헤세드 주석책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언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언약.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을 이 선대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면, 너희들이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선대하기를 원한다, 여호와를 선대해라 라고 하는 말은 다시는
모압 땅에서 섬기는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 섬기지 마. 너희들이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모압 사람이지만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우리가 같이 섬겼던 하나님, 그분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 선대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우리나라 문화에는 자녀들을 야단치고 자녀들을 저주하고 자녀들을 경책하는 일들은 많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문화 속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문화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말 속에는 얼마나 험한 말들이 많습니까? 이런 빌어먹을 놈. 아니, 자식을 향해서 빌어먹는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전엔 그런 이야기들을 예사롭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은 자녀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 금기어입니다. 자녀들에게는 항상 축복하세요. 어떤 내용이라든지 축복하세요. 이게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낸 가장 복된 일이 뭐냐?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들이 기독교 문화 안에서 만들어졌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축복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축복이 지금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는 항상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무슨 모양이로든지 축복하세요.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하던 말씀들이 기억납니다. 그렇게 뭐라고 얘기했냐? 화가 나서 자녀들을 야단을 칠 때도 이런 복받을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라고 말씀하신 그 깊은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하는 사람들이지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너희들 신앙의 축복을 하고 있는 나오미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시고 너도 너를 선대해 주신 여호와 그분을 선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 주시기를 나는 원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이 선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앙의 권면이요 또 그들의 인생 속에서 누가 가장 소중한 분인지를 깨닫게 하는 가르침의 말씀이 선대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도 늘 하나님을 선대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르되 너희들 아니다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며느리 둘이 하는 말이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저희들은 어머니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인데 이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그들의 강한 결단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1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들은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러지 마라 내 딸들아 며느리들을 내 딸들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 딸들아 이렇게 부르는데 며느리들을 딸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관계가 좋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어른들이 에이 며느리가 딸이라고 해도 딸하고는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사위가 아무리 아들 같다고 하더라도 아들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이 사위가 있긴 있지 않습니까? 멀리 있지만 저는 아들이 없어 봐서 사위가 아들 같다라는 말도 못 해봤고 못할 것 같고 또 아들이 이 사위가 아들 같다라고 하는 말을 아들이 없으니까 할 재간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해서 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며느리를 딸들아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스스럼없이 얼마나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좋았는지 정말 좋았기에 이런 어려울 때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막 애를 쓰고 또
시어머니는 가장 어떻게 해서든지 며느리들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려고 애를 쓰는 이 장면을 보면 눈물겹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 3명이서 어떻게 하면 빨리 헤어져 가지고 내가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며느리들이 아니라 어머니 우리 같이 죽어도 같이 죽고 우리 말로 하면 살아도 어머니 같이 삽시다 라고 하는 이 며느리들 앞에서 이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냐 내 딸들아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말씀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들의 관계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좋은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디 빌기는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자부건 사위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가정들이 우리 하누리교회 가정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는 너희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그게 무슨 제도냐면 이제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아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 형이 죽어요. 그러면 이 형수가 아이가 없으면 나중에 늙으면 여자 혼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나오미 신세처럼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형의 아들을 만들어주는 제도. 그래서 형의 재산이라든지 형의 권리를 이 아들로 하여금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를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다의 아들 중에 오난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형이 죽었는데 이 형이 죽어서 이 형수방에 들어가서 형수에게 자기의 씨를 주어서 형의 대를 잇게 해줘야 되는 이 계대 결혼의 의무가 있는데 이 오난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걸 하지 않았어요. 땅에다가 설정을 하고 형수의 방에 들어가지를 않는 죄를 저질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유다 아들들에게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며느리가 몸을 파는 여자인 줄 알고 사가지고서 들어갔다가 그 며느리에게 시아버지의 씨를 주어가지고 결국 유다 가문이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계대 결혼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일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오늘 이 이야기도 바로 그겁니다. 야, 너희들 내가 아들을 낳아서 시동생을 만들어 줘가지고 너희들에게 아들들을 만들어 주려면 아직 내 뱃속에 아이들이 없지 않느냐. 즉 계대 결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너희들 이 말을 보면 나오미는 지금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나 따라오면 소망 없어. 나는 틀린 인생이야. 그런데 왜 나를 따라와? 너희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에 빠졌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고 할지라도 또 13절에 보면 그들이 자라기를 어떻게 기다리겠고 남편 없이 어떻게 니네들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너희들은 이제 나같이 절망 속에 빠져있는 네 시어머니라고 했던 이 사람 의지하지 마라. 너희들은 다른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나오미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을 가장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 나오미가 자기의 삶에 대한 절망을 구구절절하게 결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이제 떠나갔던 자리에서 다시 돌아가야 되면서 옛날에는 떵떵거리며 살던 이 나오미 엘리멜렉이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거지 같은 기구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나오미로 전락한 상황에서 이 나오미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나는 여호와께서 치신 여자다. 나는 여호와께서 벌한 여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는 나오미가 자신이 당한 고난, 자신이 당한 슬픔, 이건 뭐 때문에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 나오미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치셨을 때 지금 나오미는 자기를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남편과 함께 이 베들레헴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조적으로 반대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 줄 깨닫지 못하고 마술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하는 이적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건방을 떨다가 결국 자기 큰아들도 죽는 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것도 신실한 신앙을 갖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나는 틀렸다, 너희들은 새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니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러 간다. 그 짐을 나 혼자 지고 가지만 너희들은 새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그렇게 절망을 혼자 짊어지고 가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 그리고 자기 두 며느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을 선대하라고 하는 신앙적인 권면을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는 이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우리 가족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책임은 내가 진다, 짐은 내가 짊어진다, 이런 생각으로 나오미는 살았고, 또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 부모님의 도리를 하나도 어김없이 감당했던 여인이 나오미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런 신앙의 부모님들, 신앙의 어머님들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